요한복음 1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부활절 대람 예배를 앞두고 기도회를 3주째 가졌습니다. 통합적 교단이 중심으로 또 합동적 교단이 중심으로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외 대구에 한 20개 교단이 되어지는 또 작은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명 모였고요. 230명 모였고 지난주에는 270명 넘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서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으로 놀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저도 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위기가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남다르고 또 작년보다 더 지금 좋은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고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고 이번 주에는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는 서연교회 빌딩에 7층에서 모이다 한 100여 명 모일 수 있는데 그 밑에 정규만 홀로 한 400명도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당을 차지하겠습니다. 본당에서 한 1000명 모입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참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10%도 되지 않지만 기독교 인구가 대구가 참으로 보면은 대구 기독교 선교가 된 것이 120년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그만큼 우리 대구는 중요한 곳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여기는 정말 부흥의 불길이 났던 곳이 대구입니다. 오늘 저와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구는 복음이 일찍 들어온 곳이고 참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대구가 거룩한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의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 대구에는 좋은 또 유산이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 유적지, 근대 유적지 골목 투어라고 하는 전국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지 몰라요. 대구 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작년, 저작년도 그랬는데 동산병원 앞에만 대형 버스가 많이 서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 투어 한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 한번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간 거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 1시간 반 정도 돌았는데,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돌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약점 골목 하나 또 나가봤거든요. 거기도 소복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지금 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건대와 골목 투어를 했습니다. 가운데 동산병원에 보면은 제일교회를 향해서 만세길이 있습니다. 만세길이 있어서 우리 지대현 강도사가 앞서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삼창을 해서 함께 제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했습니다. 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 하고 오늘 대한독립 만세 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뭐 할까요? 따라합시다. 흔들면서 합니다. 호산나! 한번 더 호산나! 한번 더 해야 되겠죠? 호산나!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날이 팜슨데이,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이.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톨릭 때죠. 이 동방교회는 정교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조금 이제 절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을 가지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의식은 동방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 4세기 이후로 서방교회도 이 종려주일의 의식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느냐,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종려주일을 또한 고난주일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종려주일 이야기하는데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안 들어간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앞에 우리 처음에 예배에 김 목사님이 딱 떼어주시는데,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그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는 이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우리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메시아가 입성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입성합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기쁨의 환성을 올린 거예요.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종려주일. 그래서 고난주간에서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승리 입성인데, 승리 입성, 승리의 함성을 질렀는데 어떻게 고난주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쪽 편에서는 승리 입성이지만 이것이 진짜 기쁨의 함성이었느냐. 오히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슬픈 역사적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다음 고난주간 안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무리가 그 무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쁨서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그 입성도 고난의 입성이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포함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논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모이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7월 10일 날 지키는데요.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하루 지키는 것이죠. 욤 키푸르. 여기 영어로 cover라고 하는, 덮는다라는 비슷한 이제 발음이 되죠. 욤 키푸르라고도 카파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커버, 덮는다. 키푸르가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이죠. 죄를 덮는다, 커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중 한 날, 대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 되면요,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것이 하는 날이 이 속죄입니다. 대속죄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는 한 주간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성금요일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높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절기가 돼서 6월절 절기가 돼서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게 되어지는데 이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바라바는 강도, 이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로마 군병,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당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죄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 했다라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죠. 역사상. 그죠?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유대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근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은 들지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혹시 우리 직장과 일터가, 나 때문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철저히 생각을, 대속죄에 되면은
누가 먼저 속죄해야 되냐면은 아론이 먼저 속죄해야 돼요. 아론은 오늘 좀 비교해보면 목사님, 영적 지도자 아론, 대제사장 아론부터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오늘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교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양떼를 책임지고 있고 각 우리 기관과 셀과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 셀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기관원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린 양들이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기관장 여러분들이요, 셀리더, 위원장 여러분들, 부장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속죄되는 아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지도자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이 아론의 가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론, 지도자 아론,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 지도자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나를 특별히 생각하는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인가? 우리 가족이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는 가족인가?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는가?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족을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속죄는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먼저 또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셀 몸이 안 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참으로 기관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나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철저하게, 또한 겸손하게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속죄의 제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한 주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한 주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더욱더 기도하며 금식하고 절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으로, 이 한 주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절기니까 이 한 주간 우리 새벽에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요, 또 정한 시간 8시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경건한 한 주간,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이 되면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반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의상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입는 옷은 하얀 옷으로 바꿔요. 화려한 옷을 벗어두고요, 다시 목욕을 하고 하얀 옷을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처음으로 다시 화려했던 것은 아니라 겸손하게 보통 사람들, 그냥 그런 제사를 입는 그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이때 속죄일에 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겸손. 승리 입성인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아시죠?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른이 나귀를 타면은 걸맞죠? 안 맞는 것이죠.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승리의 입성이라 승리 입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우리 주부의 모습도 주부가 참 예쁘죠. 우리 주부의 많은 의미를 오늘 이 그림 가운데 보시고 어떠합니까? 세족식 세족식. 누가 누구를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목요일이 되면 세종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겠죠. 세종 목요일. 겸손하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겸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화려한 옷을 벗어두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겸손하게 있어요.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사람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따라하실까요? 겸손하다.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시작했거든 예배를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묵도하시면서 시작하면서 건방지게 시작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 통화에서 낮춰질 거예요. 다듬고 예배 시작합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목사가 건방지게 안 올라옵니다. 어느 목사도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전하죠. 말씀 좀 전합니다. 아멘이 시작되어집니다. 때로는 호산나 호산나 함성이 질러지고 때로는 박수도 쳐지고 아이고 순식간에 겸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일로 섬기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면서 겸손하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그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덕목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하라, 둘째도 겸손하라, 셋째도 겸손하라.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고 겸손할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주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론이 겸손해 대제사장 화려한 옷을 입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드러나면은 겸손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겸손. 이 속죄일에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두 염소가 더 포함됩니다. 두 염소가 꼭 필요합니다. 속죄일 하면은
염소를 생각하는데 두 염소가 필요하게 되죠. 7절 8절 말씀인데 또 그 두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염소를 취하여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한 제비는 한 제비 뽑혔습니다.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제비 뽑아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가 뽑히고요. 또 한 염소는 그러면은 이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두 염소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뽑힌 바 되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염소는 제사장이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요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이 염소는 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염소가 쓰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염소를 죽입니다. 피를 가지고 강을 떠서 피뿌림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이 중요하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물을 죽이면 피가 흐르죠.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이 피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합니다.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죠. 핏뿌림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죽여버렸습니다. 핏뿌림이 있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수백 마리 수만 마리의 그런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핏뿌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참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한 염소를 죽입니다. 핏뿌림이 있게 합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먼저는 이 말씀을 정해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니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이지만은 먼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야 아버지야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인사를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마시겠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받겠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다. 이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1년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로 보면 1년에 사는 거예요. 다음부터 1년까지는 사는 거예요. 매일 또 속죄 제물 드리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의 죄는 속죄 제물 염소를 바침으로 1년을 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1년 그렇게 1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또 한 가지는요, 아사셀을 위하여서. 참 아사셀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인터넷에 딱 쳐보면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미혹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이 용어를 지금은 정확하게 풀이하지 못합니다. 원적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아사셀은 아자젤이라고 해서 염소 플러스 보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염소를 보낸다. 그렇죠. 염소를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아사셀을 국어사전 딱 쳐보면요. 국어사전은 유대 광야에 살고 있다라는 악령. 아사셀의 의미를 딱 찾으면 유대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마귀, 사탄, 악령이 아사셀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속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낼 때 광야에 이 아사셀이 거하는 어떤 장소를 아사셀이다. 지명적으로 아사셀이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셀은 그냥 원적으로 염소를 보낸다. 아사셀. 두 번째는 아사셀은 그냥 악령이다. 사탄이다. 또 이 아사셀은 그 어떤 광야에 있는 한 지역이다. 아사셀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기독교적인 말씀 좀 헷갈릴 때, 의문이 생길 때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신천지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단적 해석을 많이 올려놨어요. 우리 기독교적 해석보다도. 그래서 인터넷 잘못 사용하면은 이단적 해석에 빠지기 쉬워요.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기면 우리 지도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여쭈세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 요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특이한 해석, 야, 색다르네, 안 들어본 해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미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이 해석은 신약과 연관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이 아사셀을 위하여, 바로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지명이라든지 뭐 어떤 것으로 주목하기보다는 이 아사셀을 위하여로 오늘 민족의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진 염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염소를 보낸다. 염소 멀리 보낸다는 말씀. 또 이 아사셀은 이제 제거한다, 속죄한다, 덮는다는 의미도 속의 말씀을 드렸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게 되었다.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어디에? 염소의 머리에 두고 아사셀 염소의 그 죄를 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죄를 지고 떠납니다.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에 보내게 되네요.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속죄일에 한 염소는 속죄제 드리고 한 염소는 저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0.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어진 이 염소,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속죄의 두 염소는요,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두 염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 염소는 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한 속죄의 염소였다. 속죄의 염소다. 또 한 염소는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멀리 떠난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하심은 아사셀 염소가 저 광야의 무인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지 그렇게 멀리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바 되었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바 되어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로 속죄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용서해 주셨다. 떠나보내게 하셨다는 말씀. 속죄일에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은 매년마다 매번 드려져야 되지만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용서하심은 아사셀 염소처럼 저 광야에 되어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텐데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깨끗하게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또 주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